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희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의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가 되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빛과 짐승의 빛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너와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것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중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대접장에서 절정해라라는 재앙 우리가 살핍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될 재앙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조금 읽으신 분들 아니면은 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 이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 가운데도 예전에 그 브루스 윌리스인가 하는 그 배우가 그 찍은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옛날 영화인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지금 뭐 교회 안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보통 세대주의자들 보통 이 신학자들 중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으로 있게 될 진짜 어디선가 있게 될 뭐 지금 몇 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났죠 저희가? 2차인가요? 3차는 아직 안 왔나요? 예. 이걸 뭐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인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중국의 2억의 병사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어딘가 될 거다. 중국 평화가 될지 뭐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별나의 생각한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 망하게 될 어떤 징조다. 이게 최후의 전쟁, 그죠? 최후에 있을 전쟁. 그렇게 해석해갖고 사람들을 벌벌벌 떨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계시다? 그죠? 예수에 관한 계시예요. 그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본에 깔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무슨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군과 이스라엘이 맞붙는다는 게 뭐가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예수님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아직 말합니다. 그냥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이것을 갖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전쟁이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수한 전쟁들이 나와요. 그죠? 신약에 보면 많은 전쟁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이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육적 전쟁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전쟁들도 뭐예요? 신약에 보면 그 영적 전쟁들을 다 예표하는 전쟁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전쟁들은 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전쟁을 다 진짜 치고받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는 진짜 있을 전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죠? 3차 세계대전 중심에 여러분 미사일 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예수를 계시한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냥 성경 전체는 여러분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늘과 땅의 전쟁, 어둠과 빛의 전쟁, 율법과 은혜의 전쟁, 영과 육의 전쟁,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의 인생을 그래서 전쟁 가운데 놓여진 인생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쟁 같은 삶을 사시잖아요. 어찌 보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전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전쟁 같아요, 그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전쟁 같아요, 그죠? 돈을 버는 것도 전쟁 같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 우리 전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과 비언약의 전쟁,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사울과 다윗,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짝짝이 맞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 성경 전체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를 뭘 해? 바로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다 엘리야와 850 거짓 선지자와의 전쟁, 이런 것도 다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 그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죠? 인간의 의와 예수라는 의와의 전쟁, 그죠? 항상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의, 인간의 자랑, 인간의 것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일까? 가만히 보면요, 다 예수를 통해서 내 의, 내 자랑, 내 인정, 내 칭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죠. 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오라 나는 어떤 자다? 공고하다. 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전쟁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께서 치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아마겟돈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 전쟁의 모습이지만 이것을 영적 전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 단어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의 의미들을 정확히 여러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12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12절 가보겠습니다. 또 6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기서 여러분 퀘스천 마크, 의문점을 갖다 하나씩 다 찍으셔야 돼요. 첫째, 뭘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6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 쏟았다? 유브라데에 쏟았다. 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을까요? 도대체 큰 강 유브라데는 뭔가요? 라는 의문점이 가지셔야 돼요. 그죠?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문들. 큰 강 유브라데는 뭔가? 유브라데의 의미는 어떤 것이길래 거기 쏟았다고 하나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강물이 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강물이 말랐어? 아니, 대접을 쏟았는데 유브라데 강의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강물이 말랐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냥 말 그대로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게 재앙일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말랐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랬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 우와,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이라면 되게 멋진 왕인가? 아니면 어떤 왕인가? 이 동방에서 오는 왕 길이 예비가 되었대요. 이게 긍정적인 예비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예비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이 12절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이게 의문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꾸 질문들을 던지십시오. 던지세요. 저한테 던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스스로 던지세요. 스스로. 자, 한번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유브라데가 나온 곳이 계시록에 또 있어요. 여기 말고 어디 있었죠, 여러분?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있었죠. 똑같이 유브라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브라데에 묶인 4명의 천사를 풀어놓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계시록 아마 잠깐만요. 9장 이게 10 몇 절이더라? 유브라데에게 나팔 재앙에 예? 14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 나팔강의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예, 맞아요. 잘 찾으셨네요. 여기서 같은 유브라데가 나왔죠, 여러분. 이 유브라데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유브라데.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죠?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예요, 이게. 유브라데가 의미하는 것이. 또 유브라데는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상에 흐르는 근원이에요. 물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텐데 이 경계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생명을 담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신명기 1장 7절도 보면은, 신명기 1장 7절도 보면 방향을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을 선지해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스라엘 국경의 최북단을 뜻해요, 유브라데.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경계죠, 이게 경계. 그죠?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가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을 갖다 뜻하는 거겠죠, 여러분. 예? 교회라는 하나의 영역, 그죠? 그 영역의 끝을 말하는 것이다, 경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강으로 인해서 이 강의 경계 가운데, 이 경계에 넘어서 그 반대, 이 경계를 넘어선 그쪽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유브라데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유브라데 강이라면 여기에 그럼 뭐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해가 됐어요. 제 글씨가 완전 지렁이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건너편에.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죠. 이스라엘 대적, 적 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거죠. 괴롭혔던, 그죠? 그 구약의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다 신약에 보면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교회를 타락케 하는 세력,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음녀가 앉아있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러므로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적 그리스도 세력일 거예요. 그죠? 그 동쪽에서, 그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왕들. 그죠? 그냥 타락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오는 왕. 이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강물이 말라서 교회가 타락한 바벨론화 된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이 된 교회, 바벨을 쌓는 교회에 내리는 재앙, 이 세속화된 교회를 내리는 재앙. 근데 그걸 세상이라는 곳에서 내려지는 재앙,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진 거죠. 다를 바가. 그래서 지금 이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 유보라데라는 강이 원래 있었는데, 강이 흐르면 여러분 저쪽에 적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이 다 마르니까 이쪽에 있는 적들이, 여기 물이 다 마르니까 그냥 건너올 수 있게 되잖아요. 건너올 수. 여러분 이해가시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화된, 그죠? 이 세상, 바벨론화된 이 교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러 오는, 전쟁을 일으키러 오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이제는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는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유보라데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세속화됐다. 바벨론화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강물의 이 물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물이 뭘 의미하죠? 여러분? 물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죠. 물. 물이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생수를 뭐라고 그러죠?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마다 배에서, 그죠?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걸 누구라고 한다? 네? 성령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성령, 생수라는 게 성령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성령을 갖다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가물었던, 말랐던, 메말랐던 그 여인에게 생수가 흐르게 하신 거죠.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에베소서 보면은 그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 성령으로 정결케 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기억력이 좀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물은 곧 뭘 또 뜻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뜻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 물이 뭐다?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잠깐만요. 그 에베소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로 씻는다는 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래서 물이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가 거룩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의이고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그걸 갖다가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시고 그걸 생수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죠. 생명의 강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그 생수가 사실 물이라고요. 물. 그 물이 곧 또 다른 말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 물, 즉 말씀, 우리 깨끗하게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율법으로 보게 되면, 껍데기로 보게 되면 이걸 쌓아서 우리 의리 쌓고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지금 그 강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거. 말라버렸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 죄인들, 그 말씀을 그저 이제 이 교회가 이 껍데기 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지.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라짐입니다. 뭐 말라짐? 말씀을 예수로 보는 생수가 없어진 말라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말씀을 다 껍데기로 보고 있으니 생수가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치는 거죠. 생수는 사실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수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자, 그렇죠? 내가 바로 그 물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오신다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죠.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는 뭐예요? 다 이거 지켜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간의 의의를 쌓아서 하나 앞에 쓰려는 그런 우리들의 욕망이 솟구치게 돼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럼 교회 안에서 다 내가 어떤 거 했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평생 이렇게 했어, 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 다 내 행위들이 남발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내 자랑을 쌓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뭐 했고 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간증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죠? 다 가만히 보면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께 뭘 한다? 투자를 한다. 그랬더니 곱절에 60배, 100배,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투자 설명회 같아요. 그쵸? 간증 집회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 보고 갔다? 투자 설명회. 뭐한테 투자하십시오. 아파트를 사면은 얼마로 통출 뜁니다. 이런 거. 전 되게 똑같이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거 투자 설명회인가 저게 아니면 진짜 예수 설명회인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얘기는 없고 다 투자 얘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부르짖으면, 능력 발라하면, 24시간 동안 기도 한번 해보시면, 뭐뭐 하면 이렇게 될 줄로 어떻게 해?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물이 말라진 모습들이에요. 이걸 세속화라고 그러고 이걸 타락이라고 한다. 여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보게 할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갖다가 면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인데 지금 그 예수를 보여주는 그 성령의 물이 사라져버린 그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벨론화된 교회고 거기에 지금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이나 다를 바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교회를 갖다 사단의 회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회 뭐예요? 모임이다. 교회인데 이름은 예비교회인데 여기가 사단의 모임이다. 여기 사단이 누구예요? 다 나예요. 다. 예수께서 그러자 바리새인들 네가 마귀 새끼다.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아비가 마귀야. 우리가 다 마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 돼. 하나님도
내 행위로 움직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할 때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가 안 났는데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감기약 안 먹죠. 기도하죠. 그 기도가 뭐예요? 감기약의 역할을 대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목사님 때 가갖고 타이레놀 달라고 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정말 혼났어요. 그 사모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기가 그때 제 집사였어요. 집사. 최 집사님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요? 여기 목사님 댁인데요. 그때 어떻게 목사님 댁에서 감기약을 찾습니까? 제가 그래 저희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이해를 못하고 감기약이 없으세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감기약 저기 타이레놀 하나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목사님 댁에서 그걸 찾지? 그래서 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찾으면 안 됩니까?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뭐예요? 목사님 댁에 감기약이 없대요. 왜? 기도하면 다 돼서. 저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서 머리 낫는 거나 감기약 먹어서 머리 낫는 거나 뭐 이렇게 차이가 있나? 제가 잘못된 생각이 많은 또 이거 보시는 성도님들은 그러지. 저 목사가 기도해야지 이건 머리 아픈데 감기약 먹고 앉아있으니까 네가 그렇지. 저한테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는 감기약 먹고 머리 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기도하면 머리가 낫는다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라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기도했더니 이거 됐다. 기도했더니 이거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뭐한다. 그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요. 저는 안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 그런 인간은 1%도 없어요. 예? 그래도 목사님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그래요. 제일 그래요. 제일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런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를 신비롭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하시지는 마시고 그래 너도 똑같구나 나랑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되시는 거지 저한테 집중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행위들을 통해서 다 내 것들을 끌어당기려는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보는 그 가뭄이 있는 거예요. 말라짐이 있는 거예요. 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이걸 갖다가 비근이라 그래요. 현대에서. 그죠? 물이 없어 비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식량이 없어서 비근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 예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인간들의 행위로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고, 열심히 헌금하면 되고, 뭔가 하면 다 되니까. 여태까지. 다 내가 예수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내가 예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들이 많아요. 정말 68명이 제일 예수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68명.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예수 같아. 성도들이 다 예수되기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되기 전쟁 종기. 누가 더 예수와 가까운 예수 될까?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근데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되게 있다. 이 말라서, 여기서 물이 말라서, 큰 강이 말라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셀란데라는 헬라어는 크세라 아이노의 수동태로 이게 말라져 버렸어요. 누군가에서 말라지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말씀을 인간의 영광을 위해 쓰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말라진 모습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나의 신되기, 나의 왕되기. 그러니까 말씀까지도 우리는 나의 신됨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넘기신 것은 이 말라짐 가운데 신존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예수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말라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뭄의 상태, 어둠의 상태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바벨의 모습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교회가 다 바벨화되었다. 다 바벨탑들을 쌓고 있는 교회들. 인간의 권력과 힘이 난무하는 교회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게 된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강이 마른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리우시고가 히브리어로 웨헤헤림이라 그래요. 웨헤헤림.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흔적도 없이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린다. 말리우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곳으로 구별하여 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여 내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 말리우신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출애굽 때 애굽의 바닷물을 말리게 하신 그것들을 갖다 예로 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라는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는 이게 심판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이게 구원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물이 마른 것이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 물이 말라 말씀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져요. 이건 뭐냐면 나의 영광을 쌓는 나의 죄 이것들이 드러나고 까발려지고 그런 나의 모습을 말씀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그 생수가 채워지는 예수라는 생수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돼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멸망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물이 말랐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오는 것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 마름이라는 것이. 그러나 애굽 병사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었죠.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르심이라는 말씀의 마르심, 이 물의 마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 자체가 누구에게는 정말 심판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물에 수장을 당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애굽 병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은 그 안에서 다 죽는 것과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과했죠, 여러분. 근데 사실 보면 그들이 왜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사실 물이 덮치지 못했어요.
그들도 사실 그 물이 마른 곳을 저는 심판의 자리를 걸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병사들, 애국 그 병사들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과해서 광야로 빠져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네?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덮여있다는 것은 그들이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피 안에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덮여있다는 것은 그들 대신해서 어린 양의 희생, 그 죽음, 그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수장당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장당해야 될 그들이 수장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애국 병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이 마른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로는 알 수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죠.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이라는 어떤 세상의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5절 여러분,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7갈래 나눠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면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말씀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 지금 유브라도 하수 위에 흔들어에서 흔들다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을 의미해요. 손을 흔드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소유권을 의미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사실 유브라데 강의 소유권자이기도 하시고, 그죠? 나아가 그 유브라데 강이 상징하는 그 건너편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을 뜨거운 바람, 동편 바람을 일으켜, 여기서 뜨거운 바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보면 이게 동쪽 바람이에요. 동편 바람. 사실 이것은 뭐냐면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바로 푸뉴마예요. 뭐죠?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유브라강을 말려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 강을 건너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뭘 뜻하냐?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 이게 유브라데 강을 말리게 하시는 심판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당시 동쪽, 즉 태양이 떠오르는 그 곧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의 심판을 단행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그리고 나아가 그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말리신다는 그 의미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서 50장 37절 40절 또 예레미야서 51장 36절 37절 같은 데도 보면 물이 마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이 악의 세력의 멸망,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의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마른다는 것은 성령의 부재다. 말씀의 부재다. 이 말씀과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의 부재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생수란 예수를 부어주실 때
바로 그런 우리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마름이 되셨고, 마름이 되셨다는 건 이미 심판 가운데 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마름이었던 우리가 뭐예요? 생수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 그죠?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 할 때 그 생수가 성령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과 우리가 연합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역사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다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는데, 죄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라는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망에만 그 피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의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그죠? 그렇지만 그 피 밖의 영역에 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다 바벨 그 물에 수장당했던 애굽 병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죄인과 의인을 정의 내리는 게 그들의 어떤 행함이나 그들의 어떤 조건이나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와 그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신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이걸 지키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대상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말씀 자체가 배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다 어떻게 한 자?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말씀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 그죠? 율법의 정죄를 다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불한 자가 말씀 안에서 다 된 거죠. 그 새 언약 아닙니까?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역사. 우리와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와 말씀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 하나 되는, 이 말씀이 뭐 우리 어떻게 하나 되나? 이건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로 보는 자만 말씀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예수로 보지 않는 자들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보게 하시고 그 인격을 믿게 하시고, 그죠?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죠? 그냥 율법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건 그냥 율법 문자는, 이 문자들은 그냥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 움직이죠, 예수로. 그때 그게 내 안에 새겨진다고요. 누구로? 예수로. 그걸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새 언약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지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율법, 또 율법이라는 내가 지켜야 돼요. 그죠? 말씀을 문자로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새겨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마른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려 마름입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그저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이것도 뭐예요? 그냥 무슨 3차 세계대전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이 말라지는 모습이죠. 거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른 가운데 우리가 안에 예수라는 생수가 새겨지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보게 하시네요. 바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를 또 보게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구나를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새겨지는 역사, 그죠?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 세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대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있는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나라는 육을 죽이는 도구구나, 여러분. 그죠?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들은 누굴 보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더니 그런데 오는 게 고난이고 환난이, 불평,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오는 건 고난이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도 들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구점들이 계속 그들에게 뿜어져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들이,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돌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면서 그들이 느끼는 건, 그렇구나,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나라는 그 신됨, 이것들을 하나님은 꺾고마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환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을 뜻하는 거구나. 이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난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만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로 끌고 가시겠구나. 구원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것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그들은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 살려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나라의 백성들은 진짜 이것들을 통과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됨을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갖고 올 영광이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의, 내 행함, 내 어떤 것들이 구원에 보태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처절하게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만 찬송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만.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나라는 육의 그 욕망과 갈망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 에이레나라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진짜 행복이 있지 않으시겠네. 사람들은 그 행복과 안식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게 다 뭐예요? 내 몸이 편해지고, 그죠? 내가 어디 가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고, 그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인간, 세상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알게 하시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해 가시고 생각해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십방 가운데서 나는 이게 석재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통과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뭔가 자랑해, 그들을 본받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초대 교회로 초대 교회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이 은혜라는 것은 참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왜? 만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만져지잖아요. 돈만 있으면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고 만져진다면 육으로 감지가 돼. 그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1분을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한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거 보면 감사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행위들, 인간의 입은 어떤 것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에 대해서 인간들은 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찾게 하시면 진짜 은혜가 뭔지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을 어떤 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는 자라고. 그 영생을 유하신 참 하나님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름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 말라지. 이 말씀대로 그냥 하면 여러분 쉽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또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마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갖다 어제 여러분 새벽 4시까지 이걸 제가 모든 구절을 다 뒤지면서 단어들을 다 찾아가면서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갈까요? 여러분 정말 아주 머리가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영적으로 이 말할 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이 안에서는 도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되는 것 같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 지금 안 보이는 거 없어요. 노트. 이해가 되세요? 가만히 보면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말씀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게 된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힘과 노력을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나누게 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 말을 들으면서 최주일의 말이라고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배우시고 예수를 알아가시고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역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냔 말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그 예수. 그저 나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뭔 관계가 있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평생 여러분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저 나.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니까. 날 위해 죽었으니까 눈물 나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죽으셨다 할 때 눈물이 여러분 왜 나요, 여러분이? 뭔 상관이야, 나랑.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뭔가 이것들을 여러분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은혜가. 왜 안 만져져? 안 깨달아져? 안 해? 모르겠어. 말은 은혜 사람들이 하면서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서 거기 다 조건이 들어가고 댓글이 들어가고 행위가 들어가요.
선물을 주면서도 이걸 주면서도 이 선물을 줬으니까 나한테 오는 게 있겠자는 바람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는 어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가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진짜 잘해줘도요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진짜 잘해줘요. 사기꾼들. 그 사람들은 서로를 못 믿어요. 믿는다 말대로 하죠. 그죠?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나중에 형제들끼리도 돈 때문에 싸워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참 생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영생이라는 진짜 생명이 뭔지 알아가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 자가 복받은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가신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고 안 차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 명,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내가 말씀 믿음을 보게 되면 믿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이 있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간단하죠. 물이 말랐대 들어온다 말랐으니까 하지만 이걸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안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기 전에 소망합니다. 그 교회라고 해요. 그 찬송에 있는 거, 그 감사가 있는 그 자가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보니까 입들이 계속 나오네. 입들이야. 갑자기 무슨 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그 왕들이 쳐들어가고 지금 심판이 있는데 갑자기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이게 다 동일한 입이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같은 입들이에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용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은데 겉으로 볼 땐 율법인데 이게 끝이야. 이게 그냥 입이에요. 입. 그냥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미혹하는 말이에요. 미혹하는. 12절은 여섯째 대접 심판의 총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3절부터 구체적으로 물의 마름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프뇽마타, 트리아, 아카다르타, 포스, 바트라코이 이렇게 헬라어 되어 있는데 이 바트라코이가 개구리거든요. 여러분 이 개구리는요 우리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인들을 해한 그 심판의 하나였죠. 그죠? 개구리 떼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 개구리라는 것은 악한 영이 영적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여러분 개구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개구리 하면 생각나는 거. 개구리 구워 먹는 거? 개구리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네? 개구리 딱 하면 뭐가 되는? 아 징그럽다. 울음소리 생각나요? 개구리 울음. 개구리 울음소리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서도 왜 개구리 막 울음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많아요? 되게 크죠? 밤마다 개구리들이 막 시내가에서 막 울잖아요. 개굴. 그래서 우리 노래도 개구리 노래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갖다 동요한 거잖아요. 개구리 하도 울음이.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왜 부정한 동물이 되냐면은 사실 이들이 굉장히 크게 울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있다?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울음소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보통
유혹하는 어떤 소리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개구리 같은 유혹하는 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그래서 더러운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악한 영의 모습으로 이들이 소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소리로. 그걸 갖다 이제 다음에 말하는 이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유혹의 말, 미혹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타락한 교회, 물이 마른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심판이 어떻게 형상화되냐면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그 속임이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하나님을 모방한 삼위일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결국 나라는 육의 영광을 쌓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펼쳐지냐?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 뭐예요? 내 영광 쌓기. 열심히 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대. 기복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야, 하나님께서 뭐래?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 다 음란한 자들이에요. 왜 음란한 자들? 음란이, 성경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유익, 내 목적, 내 이익, 내 이름 높이기. 그 표적을 사람들이 왜 구하냐? 그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뭐예요? 나라는 영광 쌓기.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기적, 표적. 야, 하나님 나한테 그런 능력 주세요.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런 거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한번 이뤄달라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오병이의 표적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왕 되라. 우리의 왕. 왜? 그럼 우리 굶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 도망가시죠. 사람들은 다 지금 나라는 어떤 신대 여기다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갖고 여러분 인간의 육을 위해서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은사주의 같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은사 집회 같은 거 가보세요.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병 낫는 거. 예를 들어서, 그죠?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소원 이뤄달라고. 다, 여러분, 그죠? 한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은사 집회 가면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가봅시다. 어디. 유명한 은사 집회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 한번 갑시다, 우리 같이 저랑.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여기 왜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온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것 뒤에 왔습니다라는 사람 없을까요? 아, 제가 병이 아픈데, 배가 아픈데, 이건 낫고 싶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 좀 이루어달라고. 다들 뭐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 목적이 뭐 예수가 아닌 거죠, 그죠? 나지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가볼까요? 안 가보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다 갔다 왔어요, 옛날에. 형 별을 볼 때 다 가봤으니까요. 그죠? 다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 무슨 기도원, 무슨 많죠? 뭐, 중견에 기도원 가면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있고, 막 강단에 막 목사들이 막 설교하고, 막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설교도 하고 있는데,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십자가 한번 붙잡으려고. 그러는 막, 십자가 앞으로 나고 막 붙잡고 막,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붙잡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돌 같은 거 쌓아놓고 돌 하나 올려놓으면서 소원 빌라고 그러잖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땐 똑같은데? 그죠? 뭔가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이 뭔지는 몰라.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야. 네? 십자가 붙잡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안 붙잡는 것보단 붙잡는 게 나을 것 같고.
사람들 딱 붙잡으니까 내가 안 붙잡으면 소외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종교는 정말 아평같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 안 하자니. 하자니.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갈 데가 없네. 남들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성경에 뭘 말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떡들이 목적이 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면 이 세상의 떡들, 육적 떡들, 이 세대 교회가 그래서 인본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교회들로 변질될 거래요. 교인들을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도록 꼬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배가 나네. 거래하는 배, 영혼을 사고 파는 배. 영혼을 사고 팔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전도, 교회 헌신하면 너가 이 땅에 잘 살게 될 거다. 목적이 다 이 땅이죠. 죽어서도 좋은 곳 가게 될 거고요.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다 뭐예요? 나예요. 그죠? 내 유익. 내가 우상된 모습들로 끌고 가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을 자신들의 밥이 되게 해요. 밥. 그런 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더 얻으려고 그들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주의 집회 여는 사람들이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베니 이런 사람들, 방송, 개인 방송국이 뭐 이렇게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물론 저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지만, 저는 비행기보다 더 전 오토바이 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타면은, 뭐 좋아요. 답답하기만 하죠, 여러분. 비행기 옛날에, 그냥 미국 가면 몇 시간 걸려? 12시간, 비행기에서 12시간, 좁은 데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감옥이죠, 그죠? 오토바이가 100배나. 그래서 베니 같은 사람이 저는 안 부러워요. 그런데 여하튼,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고, 그 은사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 끌어모으죠. 종합운동대 같은 데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빼곡하게 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하나의 말씀이면 족한 자가 되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어디 가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말씀 보세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죠? 말씀에 예수가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여러분 보게 하시고,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 근데 왜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냐 말이에요, 제발. 아니, 찬송을 그렇게 하시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럴까? 찬송을 하지 말든가, 그럼. 그죠? 아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예수 안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나 주님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라는 말씀과 연합된 그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24장로들이 찬송하는 그곳이라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거든, 그게. 예수가 안 보이거든요, 말씀이.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다 뭐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도록 인간들의 행위를 끌어내고, 그걸로 의를 쌓게 만들고, 예수라는 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의 갖고 가도록, 내 자랑 되도록, 그것으로나 천국 갈 것 같이 착각한 그게 심판이고 그게 멸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렇게 보인다고? 하나님 백성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의 그 어떤 자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일관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개만도 못한 치고를 했던 세리 창녀가 의인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눈과 우리 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창녀나 바리새인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구도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그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라고 한다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다 그래요. 또 무슨 말씀이 있냐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여러분 이적이 막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마귀도 행하니까. 네?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쫓아내는 거예요? 이적이 행하면 뭐 그래. 그래서 기도회 때 머리 아픈 게 났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거나 타이너를 먹고 나는 거나 못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냥 타이너를 드시고 나시면 되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에 뭐 그것이 예수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보세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여러분 지금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왜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인간들은 다 머리 아파 죽거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보령제에 다니는 김대리 교수님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약국에 다니고 아무리 제약회사에 다녀도 인간들은 어차피 죽어요. 아무리 비타민을 갖다 오늘 뭐 다 먹고 뭐 평생을 여러 번 먹어도요 다 죽어요. 한 2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 열심히 먹고 2개월. 그죠? 그거 더 사나?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제 죽으나 내일 모레 죽으나 죽은 자는 다 똑같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누구나 1년 전에 돌아가신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음이 통과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다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하고 아둥바둥 되면서 그럼 나의 그 육이라는 것을 갖다가 담보로 삼아서 사탄 마귀의 종들이 돼버리는 거다. 어둠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진짜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육이라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발발 떨고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자율됨을 갖다 추구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게. 시간이 벌써 9시 반이네. 여러분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잊어버리면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는 큰 날이 있을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더라.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하면서 15절 16절 계속해서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의미들을 갖다 정확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고 여러분 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구절구절 하나씩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 단어 하나하나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